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전도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전도에 대한 말을 하고 수도원 문 밖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도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들어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전도를 가자고 하시더니 나가서는 한마디도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그때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이미 전도를 하였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습니다. 언제 전도했습니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도원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그렇지요. 우리가 수도원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전도를 한 것이다.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다. 우리가 지나다니던 것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그 당시에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했다라면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는요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삶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빛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지만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전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무엇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을 마신다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들어가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를 이루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요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있는 그들 중에서 말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갖 비방과 온갖 여러분 제약의 문제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엄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고통을 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칭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것은 믿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서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는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주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 있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의를 이루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평강은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평강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어떻게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불화를 만듭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것.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로의 막대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지만이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했어요. 평강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평화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라고 천사가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여러분,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서 이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요, 내 심령 가운데서 이 기쁨이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또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지만이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내 내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불화가 생기면은요, 내 속에 있는 평강이 다 무너져.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웃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희락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희락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수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평강을,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면은요, 의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인들이 있다라면 그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도, 평강도, 기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화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화평하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면은 그곳에 화평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화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라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어.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진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감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